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긴밀하고 사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였냐면은 책을 한 권 써달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부탁은 책 써달라는 그 이야기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데, 그냥 책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쓴 책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요? 그 목사님 이름으로 책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돈도 주시고 휴가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만요. 이 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나가면 1등, 2등, 3등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들이 책 쓴 거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증거들을 하나씩 대기시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런 시간에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책을 딱 펴더니 거기 머릿말이 나옵니다. 거기 머릿말에서 thanks to 아니면 감사한 사람, 처음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공경연한 일이니까 너 뭐 그렇게 너무 특별하게 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를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그거 쓸 거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 번쩍 차려갖고 거기 정리하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거 안 쓰기 참 잘한 것 같다. 많은 목사님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목회 성공하는 것도 꿈이지만 자기 죽기 전에 책 한 권 남기거나 유명한 뭔가를 남기는 게 꿈입니다. 왜 그러냐? 그 책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쌓아왔던 것, 업적, 성공한 목회,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책을 쓸 겁니다. 아, 저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쓰려는 책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해주세요. 제가 어떤 책을 쓸 거냐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소상히 가림없이 고발하듯이 쓸 생각인데, 왜냐하면 제가 돌이켜보면 목회할 동안 진짜 도움이 된 건 누가 뭐 해서 성공했다 보다 누가 뭐 하다가 망했다가 저한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책 내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왜죠? 듣기 싫은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돈 생기면 저한테 투자를 꼭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공짜라도 써서 많이 나눠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도 사실 이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 뭐 새벽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뭐 헌금 많이 내면은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이 땡땡 기업의 그 사장님은 그렇게 뭐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하다가 뭐 축복을 받아서 정말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 그렇게 해서 목회 성공하신 크리스찬 사업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추락과 몰락, 우리에게 준 실망,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게 이미 우린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패예요.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라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0계명 몰라요? Ten Commandments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계명 중에 하라고 말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부정명령형과 긍정명령형을 나누면 부정명령형이 몇 개나 되고 긍정명령형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8대 2입니다. 하지 말라가 8개고 하라는 건 딱 2가지예요.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무슨 복을 뭐 들어와도 받고 나와도 받고 뭐 그릇이 받고 뭐 어쩌고 뭐 단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총 몇 절이냐면 68절입니다. 68절 중에 축복을 다룬 얘기가 몇 절인 줄 아십니까? 1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뭘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보면 딱 떨어져요. 몇 대 몇이요? 8대 2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왠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많이 다루신 이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경애와 경계를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한 사람이 무너지는 실패의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적어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를 우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가 무너진 이유, 그가 실패한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다시피 보여주세요. 지금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뭐 액션 배우 같은 거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힘이 아니라 힘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은 곧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걸맞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힘이 세니까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성공하는 인생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한 300년 뒤에서 루벤스 뒤에 이어서 그 그림을 그린 코린트라는 작가 보세요. 눈 뽑히죠, 헐벗죠, 머리 깎이죠, 사슬에 매어 있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무너져 내리고 몰락을 한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버틴다는데 이렇게 능력자와 이렇게 힘을 가진 삼손은 자기 한 인생도 책임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를 생각해 보면 더 극적입니다. 삼손이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의 후예예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 이 부모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야, 넌 우리의 희망이야, 태양이야 줬고 그 당시 이 부모들이 살던 시대가 사실 태양이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 일제 강점기 40년처럼 블레셋에 강점을 당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짓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네가 이 어두운 세대를 좀 밝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이 성민이거든요. 근데 이 성민의 성자가 뭐냐면 밝히 빛날 석자입니다. 백성민자. 삼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웃긴 것은 이 태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곧 지고 마는 별똥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유, 이 말씀 본 이유 뭐냐면 왜 무너졌지? 왜 몰락했지? 뭐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시작을 보면 이 사람의 이미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문제입니다. 보여주시죠. 삼손이 지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저 뭔가를 보니까 벌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벌 안에서 있으면 벌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벌꿀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자의 주검이었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그 벌꿀을 취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이 행동은 상당히 심각한 죄였기 때문인데 사자가 뭐 벌꿀이 있는 걸 뭐 채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삼손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삼손은 뭐였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실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나신이라는 것은 바쳐졌다입니다.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렸을 때부터 일정 기한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신된 자였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도하고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포도주도 먹지 마라. 아마 세상을 상징하는 포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뜻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한 건 만지지 마라. 이 부정한 것 중에서 최고로 부정한 게 시체 죽은 거였거든요. 시체 접촉 금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혹은 털을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자를 털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게 나실인 구별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아까 봤던 그 삼손이 사자한테서 꿀을 꺼내는 그 장면은 두 가지가 이미 깨졌습니다. 뭐가 깨졌습니까?
첫 번째는 죽은 시신을 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 접촉 끝났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잘 보면요. 포도밭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를 갖가지 하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다 깨진 거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 빼놓고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헌신이 요구되는 나실인.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실수였을까? 한 번은 몰라도 이 일은요. 반복되는 일이었고요. 고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근데 이 죄는요. 결국 이 사람을 몰락하게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무너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자에게 가서 사자의 시신의 꿀을 꺼내 먹는 일을 했을까? 여기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길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켰대요. 근데 이 돌이킨다는 이 동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요. 다음과 같아요. 수루라는 동사입니다. 이 수루라는 동사는 단순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빗나가다, 떠나다, 끝장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사자의 시신이 있는 쪽으로 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길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가던 길 가지 왜 돌아가서 돌이켜서 이렇게 끝나고자 했을까? 한번 뭐 부주의 때문에 그랬을까?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명심입니다. 공명심이 뭡니까? 자기의 공과 명예를 높이고 인정받는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가리켜서 두 자로 바꾸면 자만입니다.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입니다. 삼손이 지금 사자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내가 힘써갖고 그 사자 입 찢어놨지. 그거 어떻게 됐지? 궁금해. 그때 나 대단했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자만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큰 힘들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두 번인가 세 번 갔네요. 그때 이제 앙코르와트를 항상 들리고 옵니다. 앙코르와트 여기 한번 가주신 분 없네요. 자랑해야지. 근데 앙코르와트를 가면 진짜 막 엄청 가파릅니다. 그리고 엄청 커요. 막 타운이에요, 타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전에 몇백 년 동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었나?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앙코르와트 짓다가 결국 힘이 모자라서 끝났대요. 한마디로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자랑하다가 그것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많은 권력들이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 자만, 자랑, 과시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삼손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진짜인데요. 삼손의 자만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6장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삼손 하면 딱 나타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들릴라. 이 여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연히 이뻤으니까 뭐 빠졌겠죠. 근데 이제 삼손한테 들릴라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야 어떻게 너 나한테 3번이나 속였어? 이렇게 합니다. 3번을 뭘 속였냐? 이 여자가 삼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야? 삼손이 얘기했어요. 아니 뭐 날 꽁꽁 묶고 아니면은 머리를 뭐 가닥을 메어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3번이나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너 진짜 사랑한 건 맞아?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3번을 속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이 3번을 속은 겁니다. 왜요? 삼손이 뭐 하나 가르쳐주면 그걸 똑같이 해갖고 삼손을 공경에 빠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빠뜨리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3~4번이면 이 여자는 꽃뱀이에요. 근데 꽃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밀당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힘이 돼서 뭐 이거 네가 뭘 하든 나는 뭐 감당할 수 있어. 자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만이라는 결국은 뭐냐? 내가 이뤄놓은 것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 그 끝을 보게 하신다. 왜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수증을 갖고 다가오신다. 이게 바로 삼손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삼손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꿀이 맛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시신에 있는 꿀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자는 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안에 벌꿀이 이렇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꿀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 왕한테 박히는 이제 공납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귀한 거 내가 먹어야지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떠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떠서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라다흐입니다. 근데 이 라다흐는 떠다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단어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게 뭐냐? 다스리다예요. 지배하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꿀을 보고 확 한 게 뭐냐면 내 거! 야 이게 내가 그때 죽인 것에서 났으니까 이거 내 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챙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가 죽인 사자에서 났기 때문에 바로 내 거라는 거. 근데 이게 빈틈이 돼서 바로 이 빈틈 때문에 삼손의 대부분에게 무너져요. 삼손의 이 대부분의 내 거라고 생각한 빈틈이 뭐냐?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블레셋에 갔는데요. 딥나에 있는 아주 죽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랑 저 결혼할래요. 허락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거기 있는 블레셋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건 나실인이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기 회룡사에 있는 주지수님 딸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주지수님 딸이 너무 이쁩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될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이겨내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내 거, 내 사생활. 사생활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앞서게 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진짜 있었던 얘기고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신대원에 있었을 때 같은 방 쓰던 옆방이었네요. 옆방 쓰던 한 전도사님 있었습니다. 정릉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릉은 잘 사는 동네죠? 예,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시실거리고 쪼개고 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알고 싶냐. 그래서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핸드폰을 쫙 보여줬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었냐?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 사진이 아니라 더럽게 이뻐요. 엄청 이뻐. 그냥 모델이야 모델. 야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자기 여자친구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여러분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무조건 끝나는 거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 전도사가 이런 일을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물어봤어요. 야 언제 만났어? 지금 한 달 됐대.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 교회에서 만났대. 어떻게 하다 만났어? 자기 교회 새로운 신자래요. 이분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청년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청년은 오자마자 가르친 거지. 이게 쓱 한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초신자야.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다 처음으로 교회를 온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 잘 이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옆방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여자친구한테 너 저기 뭐야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되는지 얘기했어? 전도사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몰라? 사모라고 합니다. 그 사람 사모 될 준비 됐어? 그럼 앞으로 차차 하면 된대. 이쁘니까 다 용서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 총신대 뒤에 보면 소래교회라고 옛날 우리나라 첫 교회 그 만들어놓은 기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렇게 거룩한 애가 아니거든요. 이쁜 거 밝히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딱 이렇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니? 했더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대. 무슨 허락 그랬더니 그 여자랑 결혼하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금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되려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중퇴했어요. 그 여자랑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정도는 사생활인데 사명자에게 사생활이 존재할까? 목사님 그래도 사생활인데요. 물론 여러분의 공생활 말고 사생활 나도 존재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이것만 여긴 내 사생활 내 공간 오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 거기서 일어나요. 왜요? 사생활이 사역을 만들고 사역이 나중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거 취해요, 다스려요, 지배해요. 내 거니까. 하나님 너 이건 내 거. 그러한 사생활 끝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가 실패한 이유는 과도한 힘도 아니에요. 과도한 유혹도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었어요. 사명이.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잘났어요.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모가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힘을 평생을 다윗 한 명 쫓아다니고 죽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미칩니다. 쓸데없는 짓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야 돼요. 짜니까 소금이에요. 그래서 짜니까 소금을 쓰는 거예요. 부패하고 말고는 아니고 일단 짜야 돼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그럼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맛을 버리면 되지. 조롱 다 먹고 끝나는가요? 그 소금을 산 사람은 어때요? 그 소금을 사용한 사람은 어때요? 같이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꿀을 먹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삼손의 엄마 아빠 집까지 가서 그걸 같이 처먹어요. 한 사람의 사생활로 사역이 사인이 돼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잃은 사람의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게 뛰라고 그렇게 정말 쥐뿔도 없는 연약한 삼손이면 못하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막 감당하지도 못할 힘을 줘서 그렇게 힘들게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안 되는 사람한테 힘 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삼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 이야기를 이제 전말을 얘기해 줄게요. 삼손이 자기를 해한 사람을 복수를 합니다. 자기 와이프를 복수를 해요. 그래서 가서 다 죽여요. 이때 그 사람의 이웃들이 승질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 삼손을 쫓아옵니다. 야, 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했습니다. 아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잡혀갈게. 단 한 가지만 약속을 해. 뭘 약속을 하냐? 내가 만일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나를 니네가 공격하면 안 돼. 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그 생활에 젖어버려서 똑같이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엔 우리 이겨내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을 해야지. 나중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가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다 삼손이에요. 다 삼손. 그 삼손 끝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든 그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로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몰아주신 게 훨씬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삼손의 최후를 보면 압니다. 우리 함께 17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명이 낫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 삼손과 같은 사람도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도 엉망이 된 사람도 나중에 사명을 되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눈이 뽑혔어요. 사슬에 매였어요. 채찍질 맞아요. 조롱을 당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삼손이 머릿속에서 한 가지 또 왔어요. 나 미쳤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라고 내 힘 주신 거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여주시죠. 기둥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다쳐요. 죽거나. 이게 뭐냐면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큰 승리가 바로 삼손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 난 이거 원해. 제가 중국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반을 사역하려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다 망했어요. 앨범 내려다가 망하고 장사하다가 망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뭐 했냐면 요즘에 보니까 그 TV에 그게 나오거든요. 낙가마라고 아십니까? 낙가마? 그 동대문 시장에 중도 매상인데 제가 10시에 나가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기저기 이제 옷을 떼갖고 그 옷을 이렇게 지고 그걸 이제 지방에 붙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낙가마 아저씨라고 그래요. 제가 낙가마 아저씨였어요. 낙가마 아저씨고 낮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왜냐? 5천만 원 갚아야 됐거든요. 빚을 져서. 물론 나중에 뭐 까져 3천이 됐지만 죽도록 이랬습니다. 죽도록.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뭐 어떤 그 성사님 이번에 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여기서 무슨 중국을 가 이러다가 중국 가게 돼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옆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성민아,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예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괴력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 못해요. 전 못해요. 생각도 없고요. 전 그런 자격도 없고요. 전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사명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온몸에서 알러지가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나중에 그분이 총회장 됐어요. 통합 측 총회장.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었냐? 교인 여자 교인하고 3명하고 바람이 나서 교회가 다 깨졌습니다. 그거를 우리 피해를 다 입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교회는 또 갔는데 그 교회가 소위 말해서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갖고 어떻게 도둑질했냐? 예배 마치고 헌금 시간 찬양 부르는데 거기서 돈을 뺐습니다. 교회가 아주 아작이 났어요. 제가 그거 봤기 때문에 나는 사명 이러면 아주 질렸어 난 아주 그냥 저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중국 그 연길 거리를 걸어가는데 밤에 성민아, 너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명자, 사명 이런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이렇게 생각을 뭐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사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사명이란 내가 준 힘으로 내가 허락한 하루를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버텨내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정확히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 그렇게 단순한지 몰랐어요.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 그거면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루하루 잘 살면 또 안 되면 또 이러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때는 그게 좀 됐어요. 지금 목사 됐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언제 더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힘을 가질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이 찬양을 가끔씩 불러요. 어떤 찬양이냐면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 중국 생각이 막 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주를 사랑한다고 주만 섬기겠다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죠.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위에 살겠다고 주 위에 죽겠다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죠. 나의 것과 속마음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나의 모습 너무 잘 아시죠. 나의 마음 깊은 것도 모두 보고 계시죠.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내 모습 주의 도우심 갈망하오니 주여 나를 고치소서 고쳐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